오늘 말씀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이 표제를 보시게 되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고난당한 자, 즉 곤경에 몰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절이라는 짧은 절 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구절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드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정의를 흩어버리고 진리를 멸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고 괴로울 정도로 반복하여 애원하는 이 과부의 목소리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리, 이 고통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궁지에 몰리고 막다른 길에 내몰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도 그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처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먼저 자신의 뼈가 숯과 같이 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몸이 마르게 되었고, 또 자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저자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새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올빼미와 부엉이가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시편 저자를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동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시편 저자가 병중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코너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7절 하반절에서도 자신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참새는 어떤 동물입니까? 항상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참새가 한 마리 홀로 앉아있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가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존재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저자의 이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또 외로움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공격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는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이 또 외로이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원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조롱과 비방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편 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겪는 이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시편 저자는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저자는 주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고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고통이 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은밀한 죄악부터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통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날이 저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풀의 시들어짐과 같이 시들어짐 같은 말씀도 자신의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자신의 삶이 비참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저자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자가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힘듦을, 이 고통을 건져주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경건하고자 하는 열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